성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엔 또 느헤미야 공부하니까 무슨 말인가 혹시 좀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좋고요. 오늘 특별히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저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늘 그래요. 기본적인 것, 정말 본질이 되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십시오 하기 전에 그 전에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걸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엔 특별히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벌써부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저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성도님도 혹시라도 그러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부르심 우리에게 달렸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Anthony, you don't have translation device? Do you not have translation device today? Oh, okay. I'm sorry. Sorry. You do have it. Or is it not working? It's working? Okay, good. No, you're fine. I just saw that Taming was talking to you, so I thought maybe he was translating for you. Okay. 죄송합니다. Translation is not working. Oh, okay. 통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Sorry, we have Liberty's grandma visiting us today. 네,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조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해주고 해봐. 나오는지 듣게. 들리면은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안 들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지민이가 뭐라도 얘기를 해봐. 안 되나요? It's working? Okay, it's working now. 죄송합니다. 잘 들리죠? 들리면은 Is it working? Do you hear translation? Is it coming out? Okay. 네. 오늘은 특별히 통역이 필요해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벌써 교회 다니는 에베소 성도들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또한 우리가 받은, 또 우리가 더 완전하게 받을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또 그것을 성취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을 때 더 감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찬양했고요. 그것을 동일하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에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 부른 찬송들이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찬송을 잘해서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찬송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찬송가 492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숨 가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솔직히 잘 몰라요.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 가사가 영어로 보면 이래요. What a joy it will be when I wake to see him for whom my heart is burning.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내가 정말 나의 가슴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주님을 뵐 그날이 되면 얼마나 이것이 기쁠까. 또 315장 4절 가사는 이래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천국에 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지옥에 갈 수 없으니 천국에 가야 되는 가기로 선택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할 말이 이전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내일 더 사랑하겠죠.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찬송이 어떤 청년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찬양이에요. 찬송을 썼을 때 윌리엄 R. 페더스톤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16살 때 이 시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16살짜리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어요. 12살 때 썼을 수도 있대요. 12살 아니면 16살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16살이었다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이러한 시를 12살 때 저희 아들 나이에요. 저희 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된 복음이길래 그렇죠? 어떻게 된 복음이길래 12살 아니면 16살짜리가 지금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어떻게 된 복음이길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의 심장이 정말 burning for you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냉랭하게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또 복음이야? 라면서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쯤은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12살짜리 청소년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칩스가 슈퍼볼에서 이기는 것보다 원하는 대학에 붙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것보다 아니면 어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을 발견한 것보다도 덜 기쁜 소식이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감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동일한 복음의 고백이 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복음을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값싼 복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Grace is free, but not cheap.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한 가치 있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오늘 또 감격하고 내일 또, 아니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의 의미는요, 크게 상이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정확히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같은 의미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허물은 율법을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하말티아라고 해서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범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이 죄와 허물 안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는 긍정할 거예요.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딜 봐서 죽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태신앙들, 정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일날도 교회에 오고 요즘 금요일도 교회에 오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영원 형벌 받을 사람인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죄의 심각성은 행위 자체 크기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안 듣는 것과, 제가 설교할 때 조시는 것과, 김정은이 스피치를 할 때 북한에 있는, 또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 조는 것은 그 죄의 심각성,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때리는 것과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때리는 것은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다른 큰 차이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는요, 영원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반도체, 여러분들 아시나요?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덜 들어가는 거래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에서도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 안에, 설비 안에 들어갈 때요, 방진복이라는 옷을 입고요 들어가고, 그 반도체에 묻은 불순물을 찾고 제거하는 데에 전체 공정의 30%를 사용한대요. 반도체에 묻은 그 웨이퍼라고 하는데 거기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풋볼 경기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작은 먼지만 있어도 반도체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인간의 그 작은 티끌 같은 죄도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티끌만한 죄만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왜 죄를 짓나요? 저희가 죄를 짓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그것은 몸도 정신도 성격도 아닌 영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성령의 음성에도 귀가 먹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죽은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비록 1초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돼지들이, 더러운 돼지 우리에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좀 가볍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낡고 익숙한 옷이 있잖아요. 그런 편안한 옷을 입으면 조금 더러운 것이 묻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어린이들 추울 때 콧물이 나면 이렇게 쓱 닦고 콧물이 묻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더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를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죽었던 우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은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이해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사는 1층 천, 그리고 중간에 그 사단들이,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요. 우리 사단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들, 풍조라고 하죠. culture war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ideology,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데올로기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 세상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합니까? 요즘 세상의 풍조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벌써 우리가 그것을 지나서 메타 모더니즘에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메타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명확한 그런 정의는 없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벌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악한지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상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저자가 어떻게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학교 가면 critical writing이라고 response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갖고 썼는가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쓰셨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는 청중들, 독자들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를 더 강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Family Pulse Institute이라는 단체에서 7년 전에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Can a 5'9" white guy be a 6'5" Chinese woman? 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백인이 서부에 있는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 이게 벌써 7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내가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백인이에요. 5'9" white male이에요. 근데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되나요? 대답을 못해요. Good for you.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성이라는, 이 세상의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너 남자야, 너 중국인 아니야, 백인이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를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 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상대적 진리는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절대적 진리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 절대적 진리냐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저희는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저희의 그림자, 사람의 그림자는요, 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림자조차도 변하지 않으시는,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이 땅은요, 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슈퍼볼 전에 끝나니까 안심하시고, 권위를 부정해요. 한국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교권이 무너지고 많은 교사분들이 박탈감을 느껴서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 미국에선 벌써 십수년 전부터 일어난 것이죠. 절대적인 권리, 교사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오늘 리버리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제가 원래부터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리버리 그 샌드오프를 저희가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되게 많이 왔었어요. 6, 70명?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왔는데 이제 밥을 받으려고 저희가 하는데 리버리 어머니께서 어른들부터 식사를 받으시고 아이들은 나중에 받으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모르겠어요. 그날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저희 어린아이들 함께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거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어른들 공경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미국 왔을 때 20년 전인데, 아니죠, 미국 왔을 때가 벌써 30년 전이죠.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맞았어요, 한국에서. 물론 너무 과도하게, 한국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막 기분 안 좋으면 진짜 막 그런 폭력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딱 왔는데 아이들이 뒤로 누워가지고, 책상에 누워가지고, 그죠? 선생님들 그런 말이 있어요. You have to earn my respect.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나의 존경 받을 만 하건 안 하건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의 권위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제가 5년 전에 여기서 2시간 떨어진 마일란이라는 도시에 와서 그 미국 교회를 섬길 일이 있었어요. 100명이 넘은 교회인데 다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그런 교회예요. 그분들이 미국도 그러지 않았대요.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도 체벌이 있었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문화란 거예요.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누구세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He has to earn my respect. Who does he think he is?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정의하고,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최고의 결정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이죠. 세상의 풍조는 이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요, 특별히 한국 유튜브 보면 술방이라 그래가지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간다,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러한 삶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되는, 게임하고 싶으면 맨날 게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청년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 좀 센데 마음대로 성관계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교회 유튜브 찾아보면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성관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해도 지옥에 가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한 어프로벌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죠. 왜? 세상에 다 그게 옳다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안 가져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락하고 과시하고 싶고 편안한 삶, 가섭하고 당을 짓는 삶,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육체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는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진보적이고 더 인권을 소중하고 더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더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런 객관적인 오브젝티브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더라도요, 더 많은 폭력이 난무하고요, 더 많은 미움이 이 세상에 난무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But God, 영어와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또한 동일한 진노의 자녀였고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갔던, 눈이 멀었던, 귀가 먹었던, 영이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짓의 아비를 따랐던,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따랐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대요. 죽어서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대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소망이 없어요. 벌써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이 부패되고 백골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새 생명,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해요. 다시 오실 하나님, 다 이 땅을 통치하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죄인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된 원수를 따랐던 우리를 주님께서 같이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저희 요즘 K-드라마라 그래서 외국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K-드라마가 얼마나 끝에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거지 같은 소망 없다 고아됐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는 세대에게 성경은 말을 해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더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누군가의, 우리 개척하신 장현희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이죠. 영어로는요, 이 풍성한 은혜를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너무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놀라운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을 믿었다면 이것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좋은 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무신론을 가르치거든요. 신이 없다고 하는 그 교육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얘네가 알아요. 정말 똑똑한 애들은 빅뱅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빅뱅이 시작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부활절에, 성탄절에 복음을 전하면 얘네들이 정말 믿고 싶어서 함께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왜? 믿음은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 주셔야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말도 안 돼 보이는,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도와 비교할 때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얼마나 편협해 보이는지, 얼마나 말도 안 돼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들리고 비과학적으로 들리는지, 얼마나 배타적으로 들리는지,
근데 이런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고 할 때 별 감동이 없어요. 왜? 우리는 선물 너무나 맞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중국에 갔던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사는 집안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왔거든요. 특권층 아이들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생일 축하해주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생일하면 케이크 2-3개는 그 기본으로 받잖아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감사가 없어요. 선물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 때도 우리 물어보잖아요. 너 뭐 받고 싶니? 선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뜻에 달려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선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만 외우잖아요. 10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에서 정말 눈이 멀고 소망 없던 죽었던 우리들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이시래요. 이 선한 일을 영어로는 또 원어로는요. masterpiece, workmanship, 포이에마라 그랬어요. 포이에마가 헬라어 원어인데요. 시가 되는 그 포음의 원어라는 거예요. 시를 쓸 때 정말 깊은, 정말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공짜라더니 아니었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면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를 하면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키러 왔는데 중국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교를 가고 내일 또 가고 저는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워낙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집중을 못해요. 근데 목회 하나님을 하는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선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시도록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가장 좋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 좋은 선물이 얼마나 감격되시는지요. 저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미건조하게 또 복음이야 하고 지나가십니까? 혹시라도 후자시라면, 왜냐하면 전자인 분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만 들어도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정말 바라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저희 계속해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정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깨워주셔야 돼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스왈드 체인버라는 분이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차고 넘치는 호의이다, favor이다. 주의 은혜와 호의를 막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죄와 완고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난 이 정도면 괜찮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평생을 들어왔던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찬송가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죽은 감각을 깨워주세요.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호소가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귀가 먹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벙어리와 같은 그 죽었던 사람들인데 주여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버지 자녀됨의 그 자녀의 권세を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업된 아버지 그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들음에도 복음을 들음에도 아직도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복음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격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신 것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작게 찬양할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우리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버지 아직까지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풍조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시며 참된 권세 되신 권위자 되신 그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특별하고 놀라우신 그 창조 계획, 재창조 계획을 깨달으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저 이 세상이, 우리 가정이
캔자스시티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저녁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깨달은 감격의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